지난 2월 28일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조금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33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묵묵히 헌신해 오신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열린문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으로 눈물의 기도로 섬겨오신 박헌성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존경과 박수를 드립니다. 33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눈물과 감사가 함께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 인생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갑자기 그것도 뜬금없이 제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그렇지? 아내는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가 어떤 대답을 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순간 당황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대답할 것인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뼈 때리는 대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편안한 삶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잠시 눈 감아줄 것인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야, 당신 하나도 살 안 쪘어. 이렇게 날씬한데 라고 대답을 했지요. 물론 입술에 침은 바르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그렇지? 라는 질문은 물리적으로 몸무게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기회를 얻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대로 봉사하자는 권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성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또 선교팀에서 같이 선교 가자라고 저에게 권유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않을 대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슬픈 삶이었습니다.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왕과 맞서 대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지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옆에서 시종 들었던 젊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리더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새로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야 될 비전과 용기, 동기부여하는 방법 등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준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이 비즈니스를 런칭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작년에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경기가 자주 바뀌어지고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땅을 주었노니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땅을 이미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밟는 그 땅이 너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더불어 주십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내가 그 직장에서 잘 되게 될 것이다. 내 사업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버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늘 든든함을 느끼지요. 제가 몇 년 전에 딸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집 주변을 산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자 그 집의 개가 열린 문 틈으로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트럭이 주차되었고 바로 옆에 인도가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개가 트럭 뒤쪽에서 갑자기 우리 앞으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개였습니다. 제 딸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랬습니다. 사실 저도 놀랬습니다. 우리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개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신나서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갑자기 우리를 마주치게 된 거지요. 그 순간 딸아이가 제 손을 꽉 붙잡고는 제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딸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 괜찮아. 사실 저도 놀랬지만 딸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딸아이의 손을 꽉 붙잡아 주자 이내 딸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든든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아버지 옆에 있어도 이렇게 든든한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의 뒤에 숨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뒤에 숨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믿음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본문은 길지 않아요. 사실 1절부터 9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시간 관계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는 말씀들을 보면 점점 수식어를 덧붙여가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는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9절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을 걸쳐서 반복하고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이며 강하고 담대할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상황, 그리고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이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숨만 쉬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 많은 일들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라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한 번이 아닌 3번에 걸쳐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면 걱정과 염려로 휩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승리의 삶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승리의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 형통과 승리의 삶을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저절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에도 내가 그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8절 말씀해 보십시오. 8절 말씀에도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장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인생의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관계를, 인과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대한 100%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100% 순종하면 너희 인생 가운데에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반복하며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실한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현실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통할 수 있을까? 나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충고나 종종 현실과 상충되거나 과장되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게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는 행복한 동행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펼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저절로 위대한 사람이 되지는 않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배불러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권사님과 내가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서 주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가시고 이끌어가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실망과 상처예요. 그러게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삶으로 옮겨가는 것,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날 제대로 통할 수 있겠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뒤처지기 마련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참된 형통은 세상의 성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세상의 변화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